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과 같은 통치 행위를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왕과 같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무를 먼저 선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온전히 잘 수행할 때 그때 왕 같은 통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직무를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위시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 행위를 예배와 더불어 하도록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같이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때 이 세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주어지는 게 이제 십계명을 받기 직전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시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제사장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자, 우리가 지금 교회이라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해도 일단 교회 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의 교회가 떠오르죠. 사랑의 교회, 어느 교회 이러면 그 성도를 안 떠올리고 일상적으로 그 교회 건물, 교회라는 한 집합체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당시의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장소, sanctuary, 성소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어떤 제사장 이러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거룩한 구별된 장소를 자연스럽게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기능을 어떤 장소에서 수행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거 좀 꺼주세요. 시끄러워. 기타 좀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겠다, 삼겠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뭘 떠올렸을까요?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다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막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에게 뭘 준다?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다른 종교랑은 틀려요. 단순히 어떤 장소를 주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땅 전체를 통치할 뿐 아니라 그 땅 전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성막,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 그런 찬양도 있죠. 내가 밟는 모든 땅, 뭡니까?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예배의 조소가 되고 거룩한 조소가 된다라는 것이 벌써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을 수행할 장소는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성막을 먼저 만들어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수행해야 할 장소는 가나안 땅이지만 먼저는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법을 시내산에서 알려주셨죠. 왜 성막이 필요할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원히 죽을 때까지 시내산에만 사는 게 아니죠. 시내산에만 살 것 같았으면 성막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헐문산으로 추정을 하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뭘 짓겠다고 했습니까? 초막을 짓겠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뿐 아니라 예배의 초소로 삼고 싶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어디로? 이 땅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이 변화산에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계속 영원히 시내산에서만 거할 것이다. 그랬다면 성막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시내산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성막인 겁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는 성막을 포함하는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성막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따로 짓고 성소를 따로 지은 게 아니고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그들이 지었던 성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은 이제 훨씬 넓은 범위에 있으니까 성전 속에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법궤는 자,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법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법궤에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러니까 법궤에서부터 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 그렇죠? 그리고 전체 성전, 이 성전에서부터 뭐예요? 가나안 땅. 또 가나안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은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지만 이 통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참 목적이요 이유지만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통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뭐야? 분리될 수 없단 말이죠. 세상의 종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지만 왕과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뭐라는 겁니까?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법궤가 왜 중요하냐?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내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사무엘상 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설명하면서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어디 사이에 계신? 그룹 사이, 그룹은 어디에 있어요? 법궤를 감싸고 있는 게 그룹이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 언약궤에 계신단 말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법궤 그 돌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돌판의 기능이 뭐다?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곳, 하나님의 현존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법궤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을 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임재하는 순간 하나님의 뭐가 시작돼요? 통치 행위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 법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예배의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른 구절 보시면 시편 99편. 시편 99편 1절을 볼까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뭐라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하고 뭐하고 동일한 단어로 이야기합니까?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법궤에 계시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어떤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그게 99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는 같은 행위라.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라고요? 경배할지어다. 법궤를 하나님의 뭐로 표현한 겁니까? 발등상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발등상이 뭐야? 왕이 발 두는 곳이죠. 앉아가지고 발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우리가 발등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풋스툴. 이 발등상, 법궤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앉아서 통치하시는 발등상이 된다. 4절. 자, 5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와 같으냐?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시네. 주께서 행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 행위를 언제 경험한다는 겁니까? 경배할 때, 예배할 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곧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좌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법궤 위에 있다라는.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해야 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넓은 땅이란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들의 통치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가장 작은, 가장 좁은 그 어디? 지성소, 법궤에서부터 법궤를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법궤를 향하여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전적인 예배 없이 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삶이 예배니까 삶 가운데 살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예전적인 행위가 있어도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겠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통치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망가지는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워낙 많이 드리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중심적으로 드리고, 뭐 주일 예배는 뭐 바쁘면 인터넷으로 드리고 해도 되겠네. 어떻게 된다고요? 망조가 된다고요.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죠. 이 우선순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을 향해서 그들의 기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까요? 8장 30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어디라고? 향하여, 이곳이 지금 성전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뭐라고요? 들으실 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뭐라고요? 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0절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랬죠. 그런데 29절 보세요. 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 29절. 거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성전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 27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거는 완전히 최상급이죠. 가장 장엄한 하늘이라도 주를 뭐라고요? 용납하지 못하게, 주를 담아낼 수 없겠거든 이 뜻입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담기겠습니까?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 온 천지 하늘도 주님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통치를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27절의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고 해놓고 왜 기도는 성전을 향해서 해라고 합니까? 30절 보시면, 3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행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29절? 성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온 천지에 다 계시고 통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성전에서부터. 내 이름이 거기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근데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국한되고 이 세상에 담길 그러한 제한적인 분이 아니다. 그게 30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의 보좌는 하늘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와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뭐야? 거하신다. 자, 이게 뭐냐?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죠? 피곤한데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 드려야 돼. 성도님들 집에서도 기도가 되죠. 그런데 정말 집에서 기도할 때랑 교회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새벽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랑 같던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골방에서도 기도를 들으신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도록 정한 때와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구별된 장소라고 합니다. 그걸 뭐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든 하나님은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할 때 어디서 성소를 향해서 예배했고 가장 중요한 절기 세 번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일어나게 돼요.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집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되겠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첫 번째 알 수 있죠. 우리가 직접 내가 섬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랑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죠. 우리의 경험적인 것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과 교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뭐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현장이라든지 뭐 선교지라든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지금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한 때 정한 장소 못 가겠죠. 그럴 때에는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곳에서든 예외의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한 비상 상황이 아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집에서 그냥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랑 정한 시간에 내가 맞추어서 알람을 해서 그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랑 우리가 쓰는 에너지와 열정과 정성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것과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은 뭐야? 다른 겁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사 8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의 역사가 또 쭉 나오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템포 어디입니까? sanctuary 어디입니까? 성전,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됩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안 바뀌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경험하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함께 모이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따로 떼어놓는 기도의 시간, 따로 떼어놓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에서부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그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통치 행위가 시작된다. 그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굳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예배하는 순간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건 우리가 오늘 오예배 때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죠.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된다.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시자마자 한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을 기리고 예배하고 기념하는 날이 뭡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은 원래 12월이 아니고 뭐 3월이라 4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정했으면 원래는 겨울에 오시지 않는데 뭐 당시에 성경을 기록을 살펴보고 하면은 한 3, 4월경쯤 되니까 그때로 바꾸자.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언제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특정해서 그날에 기념하자라고 우리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성탄절의 유래가 보면은 어떤 유래가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성탄절이 당시에 고대 신화의 라신을 섬기는 그 해의 축제일과 겹친다. 그렇게 따지면 성도님들 이게 주일도 우리가 못 섬겨요. 우리가 섬기는 주일도 이방신들 섬기는 옛날에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주일보다 더 오래된 이방신들을 섬기는 당시에 예배의 축제일이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요일에서부터 유래됐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지 간에 역사적으로 기독교보다 오래된 종교가 있죠,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인 그 날과 기독교에 우리가 지금 정해서 섬기는 날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 날을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탄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잘못된 사탄적인 문화를 배격하는 건 맞죠. 오히려 성탄절이 되면 남자들이 더 흥청망청 훨씬 더 쾌락에 젖어들고 음란한 일들이 생기고 좀 더 향락에 젖고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지. 성탄절을 원래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때로 바꾸자 이런 운동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이 무너진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임재란 말이죠.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뭐가 있다? 통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구나라는 것을 특별히 예배가 드리기 힘든 그 마음과 형편과 예배 드리기조차도 힘들 만큼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고 주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6절에서 30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이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예배 현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시고 무너진 성도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